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다서를 짧게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만에 보았습니다. 근데 유다서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유다서가 굉장히 이번에 많이 새로웠고 또 저 자신에게 주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준비한 페이지는 10페이지도 넘는데 한 반은 빼고 반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녹의 예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설교를 통해 다루기보다는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전체 좀 빼두었는데, 굉장히 유다서가 이번에 제게 새로웠습니다. 이 짧은 한 장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하고 있다. 이 성경의 배열을 할 때 유다서를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유다서는 1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유다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인 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신학적 해석에서는 이 유다가 다데오, 그 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더 많은 이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 사도가 아닌 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단 한 장으로 매우 짧죠. 이 짧은 한 장의 서신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그리고 2000년 전 그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이 유다서는 2000년 전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가 말하지만 유다의 말의 형식을 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듣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불과 이틀이지만 유다서에서 성경의 또 다른 새로운 면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다른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과는 사뭇 다르고 매우 간결하고 매우 깊은 어떤 통찰의 새로운 면, 초대교회가 무엇과 싸웠는지, 초대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느끼게 됐고, 그리고 무엇이 교회를 위협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협은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한 한 주간이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 분투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유다서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신천지와 통일교와 싸울 것 같지만 실제로 신천지와 통일교와 싸우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요. 왜냐하면 접촉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무엇과 분투해야 되는가?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무엇과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입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는,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장 1절 그 중간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이들, 그들을 유다는 지키고 싶은 거죠. 그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지켜두신 택정하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그 뜨거운 열망과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들을 잘 지키는 게 곧
교회를 지키는 거고, 교회를 잘 지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우리의 교회,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라면 나는 헌신하고 희생도 할 수 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라면 나는 양보도 할 수 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라면 나는 때로는 멸시와 업신여김과 조롱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유다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말씀 읽고 배우고 또 작은 그리스도의 몸인 소그룹으로 순으로 만나고 모이기도 하고 선교회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는데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인 겁니다. 때로는 그 주님의 몸이 열병을 앓고 감기를 앓고 독감에 걸리듯이 때로는 어딘가 한 군데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듯이 그 주님의 몸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것을 더불어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이 이 유다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정말 대충대충 읽으면 그냥 휙 지나가면 정말 큰 구멍 뚫린 그물로 고기 잡듯이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데 이거를 천천히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누적해서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몸을 지켜야 된다. 그것,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 그 본문에 나오지만 그 단번에 이루신 사랑, 그 십자가의 단번에 이루신 그 사랑을 이걸 지켜내겠다. 그 각오가 유다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켜낸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지켜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상만 있으면 굳이 지킨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킨다라고 말하는 건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과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킨다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유다서는 1장 4절을 통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오늘 말씀 18절에 가면 나오는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딱 그들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자기의 악한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조롱은 이제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걸 말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는 건데 사실은 그 진리에 대한, 진리 자체에 대한 조롱보다는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인 교회와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그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 표면적으로는 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은 안 믿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신앙생활 진짜 힘들죠. 하지만 대개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다 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많은 이단들에게서 보듯이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 그 복음의 전면에 드러나서 열심히 그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아끼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듯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걸 매우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이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령이 없다고 말하면 굳이 사도가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누가 성령이 충만한지 누가 성령이 안 충만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혼재해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굳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야? 누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야? 누가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면 그 반대로 누가 성령이 없는 자고 누가 육에 속한 자고 누가 정말 본열을 일으킨 자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단, 사이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단은 우리가 이단 잘 알죠? 이단 이제 끝이 다른 거죠. 달리 뭐 끝단의 끝이 다르다. 저는 제가 좀 이게 약간 부끄럽지만 사이비, 이 사이비 이단 사이비 그러잖아요. 사이비가 뭔 말이지? 이게 우리 한글인가 아니면 한자인가? 사이비가 사이비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어디 외래어인가? 뭐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사이비라는 말이 같을사 이을리 아닐비 한자더라고요. 사이비. 그러니까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아닌. 이단이랑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단 사이비가 완전히 다른 걸 말하고 가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와 끊임없이 싸웠냐면 이단 사이비와 싸운 겁니다. 다른 믿음과 싸웠죠. 그들의 정체는 분열을 또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이걸 굳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유다서만 아니거든요. 모든 서신서들에서 이런 부분 매우 강하게 강조되거든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이러한 이단과 이러한 사이비와 매우 많이 싸웠다는 얘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문 밖에 추수꾼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써놓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좀 구분이 되죠, 대충. 그래서 물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킨 일을 해서 뭐 노예 안에서도 어떤 교회는 그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개 지금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지금 함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인가? 오늘날 이단의 위협은 실제적으로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들은 이미 교회로부터 다 분리가 돼 있어서 가끔 그들에게 휩쓸려간 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크게 서로 떨어져서 그 사람들 언론에 올라오면 우리가 손해볼 뿐이지 크게 이게 우리에게 섞여 있는 위협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의 포교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인데, 가까운 언니로 좀 몇 번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알고 보니 신천지예요. 그래가지고 또 구원파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걸 알고 교제를 끊어버린 이들도 가끔 계시죠. 근데 대개는 금방 끊습니다. 그럼 유다서가 말씀하는 이단들,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떤 이들일까?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이건데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어려움이었던 것처럼 함께 섞여 있고 함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또 교회와 사도의 권위를 무시했던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리적인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였냐면 신화의 시대였고 온갖 신들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2000년 전의 신화와 2000년 전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신들의 세계 속에 오늘 우리가 살지는 않거든요. 오늘 우리는 전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고 그런 온갖 넘치는 신화와 셀 수 없는 신들의 시대를 살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우리의 신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새로운 신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추종하고 내가 쫓아가는, 대표적으로 뭐 돈의 신, 돈신? 돈신이네. 돈신?
그것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화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게 여기는 교회의 권위와 사도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깊은 자기 중심주의를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의 중심적인 내 중심, 너무너무 내가 내 중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틈도 없는 단단한 내 중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뚫을 곳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 말씀 앞에 그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만큼 내 중심, 자기 중심에 깊이 우리가 단단해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편집합니다. 이건 잘라내고 저건 잘라내고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안 들을 말씀 들을 말씀 나누고,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면 외면하고, 그 말씀의 길로 정말 가서 그 말씀 앞에 서려고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복귀하지만 현대의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았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도 생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상과 말씀의 그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오늘도 내 삶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난 오늘도 잘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깊이 다가오고 있는가? 더구나 성탄절이 다가오면 더 느끼게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이 다가오면 더 느낍니다. 예전에는 상가나 이런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크리스마스 트리라도 해놓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좀 써놓기라도 하는데, 이제는 올해는 보니까 더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매장들이나 그런 어떤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성탄의 어떤 기독교적 분위기는 거의 빠지고, 거기서 가져올 만한 어떤 상품이 될 만한 빨간색, 녹색, 흥겨운 리듬, 이 정도만 가미해서 본인들의 어떤 매출, 본인들의 어떤 유익,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또 다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유다서의 시대와는 많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만히 들어온 자는 누구인가요? 오늘의 가만히 들어온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은 이 가만히 들어온 자라기보다 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것을 더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내 속에 가만히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 없는 믿음,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삶, 내 안에 잘못된 믿음, 내 안에 용인하고 허용하고 내 안에 그냥 인정해버린 반복된 신앙 없는 습관적인 삶, 말씀이 없이도 기도가 없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 없는 하루. 유다는 그것과 싸우는 거죠. 유다는 그들 속에 있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유다서의 말씀을 읽으며, 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군가, 누가 가만히 들어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가만히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성,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큰 문제 없는 것, 이것입니다. 이러한 가만히 들어온 자들, 교회를 위협하고 흔들고 분리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이걸 말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이 뭔지 아시죠?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동생 아벨을 왜 죽였나요? 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아니었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였습니다. 그 최선의 예배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왜 유다서는 가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예배자의 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길이 가인의 길이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무엇일까요? 발람은 광야를 지나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들을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도록 시켰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 그게 발람의 길이었습니다. 고라의 폐역의 길, 고라의 폐역의 길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요 그 백성 이끄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좌초되도록 그곳에서 저항하고 반대했던 그 길이 고라의 길이었거든요. 그 길이 어디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이 있는가를 볼 게 아니고 내 속에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 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나는 축복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에 얼마나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공연히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혹시 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절은 아주 혹독하게 말하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상하게 때린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고상하고 문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내용은 정말 슬픈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 너희의 아름다운 식사에,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식사에 암초 같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잖아요. 구름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기 하나도 없는 가짜 구름인 겁니다. 보기만 좋은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이 참 뼈 아픈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겁니다.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13절에 가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유리하는 별들, 떠돌이 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13절, 14절에서 에녹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에녹서를 이번 주 중에 제가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어보고 그리고 그에 관한 책을 또 하나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시기에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유다가 에녹의 예언들을 토대로 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녹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그 에녹이 어떤 말들을 했고 그 에녹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위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부여하지 않지만 굉장히 큰 참고가 되는 책들이죠. 그 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그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해치는 이들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그것을 잘 기억하라, 마음에. 그 말이 뭐냐면 18절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앞에서 설교를 시작한 말씀드렸지만 경건하지 않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경건이 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이 전혀 훈련되지 않아서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뜻대로만 행하는 이들, 그렇게 행하는 이들,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 권위를 조롱하지만
그들이 19절 말씀과 같이 분열과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20절에 너는 어떻게 하라는, 우리에게 그런데 너는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믿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예전 개역 한글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라고 말한, 너희 자신을 그 위에 짓고 그 위에 세워라. 그 위에 세워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길 바라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늘 해도 낯선 기도, 늘 해도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또 기도에 우리가 힘을 쓰고 열심을 내므로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꽉 찬 이제 36살이 됐습니다. 이게 89년이니까 딱딱딱 계산해 보면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 오늘이 36년이 꽉 찬 겁니다. 이제 37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89년 12월 24일인데 이제 36년 꽉 채워서 37살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 교회터 507평을 기증하신 우종수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담고, 또 그 36년, 7년 지나온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눈물로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것도 기억하고, 그럴 수 있는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머릿돌을 교회에 만들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뭐 교회를 예쁘게 하려면 저런 거 하기보다는 다른 돈을 쓰면 되는데, 굳이 돌 가져와서 잘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고 거기에 기록을 남겨두는 이유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의 뒷부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여기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이 말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교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종수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께서 이 교회터 507평을 교회에 헌납하시고, 이 507평이 늘 안전한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우리 김종진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김종희 집사님 저 볼 때마다 늘 교회터 507평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장로님과 권사님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교회에 주신 것인지, 이 마늘밭 이거 얼마나 귀하게 교회에 주신 것인지 늘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담과 무게감이 또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건가. 그래서 우종수 장로, 김정희 권사가 교회터 507평을 헌납하여 교회를 세우고, 두 분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니죠. 그렇게 헌납돼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32명 함께 모인 분들과 하나님께서 송전 양문교회로 이름하다. 그 글귀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3장 15절 디모데전서의 앞부분이거든요. 그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겠다. 그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유다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36년을 꽉 채우고 37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37번째 이 생일을 맞는 그런 창립 기념 주일을 지나고 또 마침 이때는 대림절이고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한 해는 끝나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이 정말 중요한 게 다 맞물려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쓰길 원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다짐과 은혜가 새롭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 교회가 37살, 36살 어울리는 교회가 되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송전 양문교회를 이곳에 주님 37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 꽉 채운 36년을 지나고 하나님 이제 37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7년을 시작하는 송전 양문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 안에, 내 안에 자리한, 내 안에 어느 순간 자리한 내 속에 있는 신화와 수많은 힘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주님 내 속에 거룩한 믿음 위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가 그 인생에서 지칠 때, 때로 그 인생에 상할 때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마다 일상의 무게와 싸우며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며 집을 나서며 하루를 달리며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를 마치며 또 밤에 잠자리에 들며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복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매일마다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길을 걸으며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하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명예와 영예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송전 양문교회가 주님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거듭나며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가는 그 거칠고 험난한 길에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 봉사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선한 손길들, 주님 그 손길들에 복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수고의 손길로, 그 수고의 눈물로, 그 수고의 아픔으로 이루어낸 교회의 조각조각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이 묻어있고 그들의 아픔이 묻어있고 그들의 한숨이 묻어있는 그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참으로 삶을 다해서 인생을 바쳐 헌신하고 수고하며 세워온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